그림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는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자기 임의대로 만들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즉 설계도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므로 그들은 홍수 때에 구원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 주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만들게 되어서 150일간 물 위에 떠다녀도 이 배가 전복되지 아니하게 되므로 그들이 무사히 그 물에서 살아남게 되어서 물이 다 빠지게 되므로 지상에 내려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방주를 만들 때에 하나님 주신 설계대로 만들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홍수 때에 구원받았으나 150일간 물속에 떠다닐 때에 배가 전복되어서 그들이 죽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원받은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서 예수를 지금까지 믿어오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생활을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하게 되면은 마치 노아가 자기 임의대로 방주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은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게 되고 중간에 전복하게 되어서 그리고 그 믿음이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를 못하게 되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름받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하나님의 주시는 설계대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에서 주시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본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설계되어 동시에 지침서입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듯이 우리 모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생활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결실을 맺게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중간에 전복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돼서 마지막에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과 그리고 7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두 곳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있고 또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는 것인지 이 두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서 종합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님 없이는 짓지 아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또 누구시냐? 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즉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아기의 예수로 오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게 되면은 그분은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병든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걸으시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물 위를 걸으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물 위를 걸으셨어요.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치료될 수 없는 불치의 병들, 오늘날 의술이 발달했던 오늘날 이 시대에도 치료가 안 되는 그 불치의 병들을 예수님은 치료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번 행하셨는데 두 번째는 남자만 4,000명을 먹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가능할 수가 없는데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역사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동일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또 그 이후에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오늘날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은 영존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게 되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이런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시대만 끝났느냐? 지금까지 이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고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게 되고 회복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것은 의술이 발달되지 아니하는 나라에서는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좀 덜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의술이 너무 발달됐어. 아프리카나 남미 쪽이나 뭐 이런 쪽에 있는 그 강력한 신의 은사가 있으시는 이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면은 자기 나라의 만큼
신의 은사가 발휘가 안 돼요. 이상하다. 이상할 것 없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도 치유되는 이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지 않으시고 오직 이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이적과 필요한 곳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순종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저도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고 여러 번 그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지금도 시행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대할 때에 우리의 자세는 오직 경배와 예배뿐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한 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한 아기로 우리와 똑같은 아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러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육신, 성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어디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데 그를 오신 그날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뻐하여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 사람들은 이 동방박사들로 통해서 그들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지 베들레헴으로 오신지를 그들이 다 알았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경배하려고 베들레헴으로 향했으나 그 뒤를 따라오는 유대인 백성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 베들레헴에 오신 이 메시아를 만나고 그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이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동방박사들만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베들레헴에 와서 찾아서 그분을 찾아서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그들이 준비했던 예물을 드렸고
진작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와서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할 유대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오지 않고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셨음에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유대 백성들은 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캐롤송을 통해서 이날이 되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줄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 되면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며 그분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대가 되는 권세를 가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성탄절로 통해서 그들을 배척하고 이 성탄절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로 그들이 생활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죄 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 때문에 그들이 다 죽은 자가 되었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심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을 주시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재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주심으로 나의 삶 속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나의 삶이 밝은 빛으로서 생활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가운데에 나의 삶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빛으로 내게 오시게 되므로 이제는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혼돈이 사라지게 하시고 공허가 물러가게 하시고 흑암이 소멸되게 해주심으로 오직 내 삶은 이제부터는 밝은 빛의 세계로서
밝은 세상을 생활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역사했던 사단과 귀신의 모든 역사를 물리치시고 성령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서 성령에 함께하는 성령의 삶을 생활해 가게 되므로 이제는 내 삶이 밝은 삶이 되게 하시고 질서가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똑바로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나를 바로잡아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생활을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내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쁨 중에 있는 것이 소멸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씩 창조하여서 이 지구의 모든 것을 다 갖춰주시고 질서가 서게 하시고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해서 나의 모든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나와 함께 해주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기묘자시고 모사다라고 말씀했어요. 기모자라고 하는 것은 신비롭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필리 혹은 필내는 기묘자, 신비로운 분이. 요에츠, 모사는 요에츠인데 지혜롭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지혜를 가지고서 나의 모든 삶을 해결해 주시는 그 능력이 참으로 신비롭고 탁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참 신비롭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만 가진 그 탁월한 능력으로 이 땅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신, 그래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점진적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고 예수 안에 있게 되면 부족함이 없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지게 합니다. 점차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시작할 때는 부족함이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부족함이 없게 되고 시작할 때는 불안함이 많았고 초조함이 많았는데 평안해지게 되고 시작하기 전에는 내 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었는데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고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비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했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다는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평안함으로 가득하고 불안함이 다 제거되게 되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넉넉한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배척함이 아니라 영접합시다. 그리고 매일같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생활하며 그 예수님께서 나를 주관하도록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름으로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모습으로 서 있게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게 되면은 안 되는 것도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무너진 것이 세워지게 됩니다. 고치지 못할 것이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되지 못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부족함이 넘쳤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생활하게,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나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